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되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다 들으시네요. 한 분 빼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 희스교회는 믿음이 대단히 좋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안 속으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당장 너 하늘나라 가겠느냐 하면 저도요 흠칫합니다. 너 정말 내가 너 데려가도 되겠냐? 그러면 주님 잠깐만요. 제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요? 제 아내는 어떻게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충분히 살 만큼 사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올래? 하면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아마 찰나의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이스교회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 없네요. 지금 당장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자신감과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신만만한 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죽음이란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순간 자동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위험한 순간 할 때 여러분 놀래서 뭘 부르짖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든지 아이고 하나님 하든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있죠. 죄송합니다만 내가 죽었더라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본능적으로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서움을 안겨다 줍니다. 죽음이란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양로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어떤 때 가면 시간이 그 어르신들이 이 복도에 휠체어를 타고 쫙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거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을 열고 제가 저 복도를 쫙 걸어오면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저를 쫙 쳐다봅니다. 혹시 내 아들일까? 혹시 내 아는 아들일까?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내가 걸어오는 순간 고개가 이렇게 고개가 돌려지면서 내가 저희 어머니의 방에 들어갈 때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왔다가 늘 거기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안 보여서 거기 카운터에 있는 그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잘 눈에 띄던 분이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셨느냐고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병원에서 죽습니다. 대부분은 아마도 응급실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혼자 죽습니다. 곁에 식구들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그때 말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갈 때마다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의사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여기 뚫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사가 그냥 응급조치 해주는 것, 또는 산소호흡기 좀 달아주는 것, 또는 혈액의 혈소판 수치 어떤 것 높여주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듣고, 그래,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의사조차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 있게 느낍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는 단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현실로 접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간을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흘째 되던 날 도착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재조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위독하고 아프고 이제는 정말 어렵다는 그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이 불력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하루쯤 걸렸겠죠? 첫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틀을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까지 거기에 머물르셨던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이 떠나는 그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신 걸 알고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죽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죽은 줄 아시고도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떠나셔서 4일째 도착을 하셨습니다. 4일이라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교에서는 보통 장사를 지낼 때에 3일은 기다렸습니다. 염을 하고 또는 다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도 무덤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기도 했지만 무덤에 넣고 나서도 돌문을 닫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3일째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일은 이들에게는 불가능의 숫자였습니다.
4일째부터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던 숫자가 4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4일째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이 죽음의 문제를 대면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4일째 주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을 보면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22절을 가서 봅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마르다는 정말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고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의견이 민주주의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맞는지 틀렸는지. 이 성경을 민주주의로 해석하면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 맞다와 틀리다가 공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은 일반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맞습니다. 총론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요청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요청하시든지 들으실 것을 압니다. 이 총론적인 그의 믿음의 고백은 맞지만 강론으로 들어가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때때로 의심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의심할 때 있습니다. 이 강론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생각은 어디까지냐면 주님께서 뭘 요청하시지만 내 오빠가 지금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제까지 역사상에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있었고요. 엘리사의 시대도 있었긴 했지만 그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3일이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3일 정도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있다. 그러나 사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 앞에 있었을 때에 이 마르다는 4일이라고 하는 불가능의 숫자 앞에서는 딱 멈춰 서버린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것은 안 되는 일.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뒤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르다가 나중에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고백했던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39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납니다. 아니 위에서 만약에 22절의 고백이 진짜 정말 그가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현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단정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 제가 압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내 오빠를 살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일들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자가 부활을 경험해야만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 들어간다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늘 미래적이었고 그 미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유명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기 그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과연 그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릴 줄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고백부터 한번 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압니다. 구약에 예견한 메시아가 당신인 걸 저는 압니다. 당신은 모든 우리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I have believed라는 뜻이에요. 주님,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아직 확고하게 머릿속에 다가와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합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함께 끄집어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I am 이란 단어예요. I am. 우리 말로는 그냥 묘사한 정도밖에 아니지만 이거는 영어에 혹은 헬라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I am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I am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썼을까요? 8장 58절로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이 8장 58절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표현에 혹은 I am 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있느니라는 것은요,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때 존재하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신분이 뭐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전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야훼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야훼가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서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면 이건 끔찍한 사건이든지 어마어마한 사건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장을 넘겨서 혹은 딱 잡고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야훼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출발하는지 나오는지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야훼, I am.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창사하시는 블루프린트를 만드셨고, 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액티베이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고, 이 액티베이트 할 때 그 모든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을 만들었다. 내가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다. 내가 이 모든 천체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었고 빛을 만들었고 나는 생명이었고 이 생명을 만들어내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오늘 여기 와서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셨느냐고. 그건 단 하나,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사랑의 확장성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이런 거죠. 남녀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내고 함께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죠. 그러다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그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사랑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정이 넓어지면서 그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의 대상인 자녀들도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이란 공동체는 사랑의 확장성의 기본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눠주고 싶고 사랑하면 확장하고 싶고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이것은 사랑 아니죠. 이건 이기심이죠. 개인 중심이죠. 이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나눠주게 되어 있고요. 사랑은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만드셨느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확장하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왜 빛을 만드셨고 왜 인간을 만드셨고 왜 우주를 만드셨고 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해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란 말이죠. 저는 이 말에 대하여 그렇다. 내가 사랑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사랑을 확장해서 만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기가 만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체의 이 피조물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I am, 내가 그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는 순서가 그대로 부활과 생명이 따로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부활이 먼저 와야 됩니다. 부활이 먼저 오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었을까요? 우리말에는 그거 없어요.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I am a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A resurrection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부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내가 I am 야훼가 the resurrection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 지시대명사 the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모든 인류가 기대하고 있었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깔때기처럼 하나로 묶어지는 그가 그 부활 인간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간이 꿈에도 오매불만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인류의 모든 소망이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그 부활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부활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나 되지 아니하면 부활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부활이 너희 안에서 새로운 부활을 일으켜야만 너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걸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부활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요. 돌아가셔야 돼요. 부활을 그분이 몸으로 경험하려면 죽으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하신 부활은 다 나는 빼고 너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사실은 말씀으로만 하는 거지 몸으로 사랑을 체득하고 몸으로 사랑을 표현한 사랑은 아니에요. 너희들 부활해라. 너희들 다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몸으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표현하셨고 직접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갔고 생명이 죽음 속에 들어갔고 사랑이 미움 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인류에게 숙제예요. 아직도 그 명제는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이 명제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고 나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어떨 때는 잠깐 움찔하다가도 그래, 내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로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I am Yahweh,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그 부활이다. 그 생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가지를 마르다가 얼마만큼 이해했을까요? 많이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는 이해 못하지만 저는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저는 압니다. 하나님과 동격인 거 압니다. 주님이 놀라운 분인 것 저도 압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현장 실습하러 가십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르다도 이해하지 못했고 마리아도 나중에 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었을 거라고 아마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본문에는 반복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 한계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주님이 마리아가 만나고 그들이 울 때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 퀴즈에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여기를 대답하시면 돼요. 11장 35절 딱 두 단어로 나옵니다. 우리 단어는 세 단어지만 딱 두 단어예요.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리게. 이거는 엉엉엉 크라이 아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마음에 그 마음의 움직임으로 우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33절에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의 현실을 봤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짧아모르는 인간의 그 한계에 대하여서 주님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말을,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슬픔뿐만은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뭐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니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주님이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꿀먹은 무엇이 진짜로 그걸 하지 말고 조금 대답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 끝장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끝장났어. 우리 믿음 없음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분노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저 설교 못합니다. 못해요. 즉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면 이 죄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주님의 의분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을 가져온 사탄에 대한 의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그 죄와 죽음 앞에 설전매는 모습을 보시고 죄가 그렇게 큰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그 세력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죽음 때문에 그 앞에서 막혀서 나으리라는 그 단어 앞에서 아무런 믿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그 무기력함을,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걸 가지고 조정하고 인간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 가운데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건 죄와 죽음과 어둠과 사탄에 대한 주님의 분노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 대한 연민의 사랑의 슬픔의 정이기도 해요. 너희들 거기에 매여 있구나. 너희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얽매여서 어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나사로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풍성히 복합적인 감정이 오늘 본문에 두 단어로 비통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감정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진짜 돌봐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실 때 감정 없는 절대자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신이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정말 외로워할 때, 여러분이 정말 비통해할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할 때, 그 느낌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자식이 아플 때 이 안이 찌릿찌릿하듯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 고통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찌릿찌릿한 감정이에요. 아픈 감정이에요. 슬픈 감정이에요. 외로운 감정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의 슬퍼할 때 그 슬픔의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의 그 감정으로 충분히 여러분을 공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문제가 바로 해결 안 된다는 그 순간에도, 위험한 그 순간에도 주님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공감해 주시는 순간 거기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셨어요. 오늘 이 행동은 뭐냐면 38절부터 끝절까지는요, 주님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한 내용의 리허설입니다. 25절, 26절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라면 오늘 여기서 하려는 것은 주님의 행동입니다. 25절, 26절이 진리라면 오늘 이 3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진리를 주님께서 act out, 바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리허설이기도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의 맛보기 사건이기도 해요. 그림자 사건이기도 해요. 자, 내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내가 이
행동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왜? 안 믿으니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딱 막혀가지고 그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딱 막혀서 나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딱 막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돌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주님 정말 신뢰하세요? 못할 때 있어요. 어딘가에 막힐 때 있잖아요. 어딘가에 무언가에 막혀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그게 막혀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신데 이 세 가지 명령을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뭘까요? 세 가지 봅니다. 첫째, 39절입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돌을 옮겨 놓으라. 둘째, 43절입니다. 뭘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셋째, 44절입니다. 뭘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오늘 25절에 있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의 코멘터리예요. 한번 봅니다. 무덤은 뭘 상징하고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인간이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절망과 죽음의 현실이에요. 나사로 죽음 가운데서 썩었어요. 냄새났어요. 부패했습니다. 인간이 건너가지 못하는 깊은 절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돌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이 돌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I am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 돌 치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를 참 잘하셨다고. 만약에 나사로의 이름을 안 불렀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 다 튀어나올 뻔했다고. 아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도 그 말 믿어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아마도 어거스틴도 꽤나 유머를 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 4세기, 5세기 때 교부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끄집어내셨는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동동 맵니다. 머리에 수건 뒤집어 씌웁니다. 딱 달라붙습니다. 철저하게 매어넣어서 손과 발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무덤 바깥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같아 한번 해보세요. 꽁꽁 묶어놨는데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제 제가 이렇게 책상 다리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건강은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힘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그대로 일어나는 걸 따라서 건강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해봤더니 앉을 때는 되는데 못 일어났어요. 제가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꽁꽁 묶어놓은 이 시체가 주님께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긴 했지만 어떻게 무덤 밖까지 나왔냐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부활이 I am the resurrection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라는 뭐예요? The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생명을 누리게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 돌을 옮겨 놓으라 I am, 나사로에 나오너라 the resurrection, 풀어놓아 다니게라 the life,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나사로 나중에 죽었죠. 이것은 진짜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일으키실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로 보여준 그림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은 진짜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봐라. 그러나 내가 진짜를 일으킬 때는 진짜 일으킨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살펴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예수야 나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살려내서 그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이 무덤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이제는 마음껏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분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는 자로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활될 거냐면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수영아 나오너라.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부르실 거예요. 나와라. 나를 가두고 있는 이 무덤을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땅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물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 저는 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 부활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내게 현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있는 부활은 저도 신뢰하고 여러분 다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부활을 신뢰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주님께서 끌어오셨어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현재라고 신학자들은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럴싸한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주님께서는 본인의 부활로 현재를 가져오셨은 거예요. 주님께서 현재를 가져오셔서 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도 어떻게 경험하라고요? 현재로 경험하라고.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을 현재로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갖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적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굳게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실을 늘 의심할 때마다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현실과 복잡한 일들과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과 조건과 환경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생명이라는 사실을, 주님, 제가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이 지금도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확신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안해합니까? 주님, 저는 제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 이 카타콤이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의 그 모든 벽화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만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도 중요했지만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상당한 무게를 두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역사, 부활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생명,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느끼며 경험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내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주님, 저는 제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 가운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도록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바라 유드리안 같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카 인디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5명 중에 1명의 부인입니다. 아우카 인디언에게 창에 맞고 칼에 맞아서 죽었으며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분이 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강가에 떠내려왔던 5명 중에 4명의 시체가 저 하류로 떠내려왔을 때 선장이 그것을 받아서 4명의 식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때 이 부인이 그래 고백합니다.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그 사람이 제 남편 로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틀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라. 이 분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아, 내 남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죽음을 죽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오 주님, 제가 이제 어머니로 아버지로 내 자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닥에 내려가서 무덤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돌이 우리를 꽉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불안, 좌절, 눈물, 헤어짐, 상처, 고통,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 좌절이 돌이 그냥 큰 돌이 내 무덤을 꽉 하고 막고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무덤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빛이 아무것도 없이 다 깜깜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다시 그 어둠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 돌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활의 생명을 다시 저에게 부어해 주시고 제가 지금 묶여있는 이 어둠, 묶여있는 죽음 같은 이 현실, 묶여있는 이 절망의 이 상황,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죄의 강한 힘,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수영아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라. 아니 죽음 이후까지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이 오늘이 되기를, 그 부활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기를, 그 부활이 내가 있는 이 현지 가운데서 숨쉬는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면서 그날까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위기의 순간, 불안의 순간마다 그 붙들고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생명을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